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편찬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하면 남의 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돌을 소인에 비유하고 옥을 군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돌은 옥을 시샘하고 흠집을 내려 하지만 옥은 돌이 하찮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자신을 벼리는 도구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남의 산의 돌, 즉 소인의 부족함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개선하고 배움에 힘써서 발전시켜 가겠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불행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옥이 아니라 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스스로의 스승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현재 남유다 상황은 아주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1절과 2절을 다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름 과일이나 포도를 다 따고 난 후에 아무리 가지를 뒤져봐도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를 흘리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아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심지어 그 악한 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악은 더 곤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보는 남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 찌르고 상처 주고 상처 내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최악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예고된 유일한 것은 바로 형벌의 날,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리고 불신 가운데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 그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적용은 완전히 다르게 적용을 하십니다. 즉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타협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완악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족들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서로를 불신하며 발생되는 불화와 갈등은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파멸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는 결국 마지막에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모두가 다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넘어 온전한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으로 결론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따라 행하다가 서로 원수가 되고 불화하고 갈등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갈등은 파괴적입니다. 파멸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바로 이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아주 놀랍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더라도 이 선지자는 적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오직 우리 집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확신이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또 다른 예언자에게서 발견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당신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정착할 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영적 긴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 일부가 그들 속에 남아 있어서 이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을 때였죠. 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농사법도 배우고 농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도 함께 섬기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모습을 본 노 선지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온 삶을 걸고 온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막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하려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단을 치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꼭 택해라. 나와 우리의 가문만이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기준을 타협함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겠으니 우리를 따라올 자라 함께 따라와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결계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로 돌아올까요? 그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타산지적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갈 때에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노라. 우리 가문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끝까지 살겠노라. 이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선포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선지자는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옳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그 주장을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서로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파멸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노라 우리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때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리라.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가문만이라도 우리 성도 교회만이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우리는 천국까지 이르겠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를 바꾸어서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18절에서 20절에 등장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 속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땅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기 기준을 따라 살며 형벌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성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서 결국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좋으신 성실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